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바로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 대략 한 538년 또는 37년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16, 7년 또는 7, 8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이 회복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에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나고 그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럽게 또 복원이 되어지고 재건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건축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바로 주변의 원수들이 페르시아에 투서를 보내고 결국 그 투서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던 그 공사가 중단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그 참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건축이 마무리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지면 보기가 좋을 텐데 또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췄을 때 그것도 약 16, 7년 정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던 이 시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막연한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바로 스가랴의 8개의 시리즈로 된 환상이 나오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스가랴는 4마리 말과 또 그 말을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붉은 말, 또 붉은 말과 또 자줏빛 말과 백마, 이렇게 8절에 4마리 말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4마리 말, 또 말 탄 자들인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앞에 9절에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도대체 무엇인가? 4마리 말이 무엇인가?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땅 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방. 그래서 이 4마리 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내서 이 땅을 감찰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4마리 말에 탄 그 천사들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근데 이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12절에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깥 세상을 보니까 바깥 세상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파괴하였던 그 장본인들은 떵떵거리면서 평안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성도들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교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무관심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른 교회 일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또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데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평안하고 떳떳이 살고 있는 걸 본다면 우리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겠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아니라고 평안하게 그저 자기 일대로 묵묵히 가고 있고, 이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아니란 여러 나라들, 아까 11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더라. 그래서 무관심하게 외면하면서 자기들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물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적당하게 매를 때려서 훈육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바른 길로 서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조금 노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심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안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심히 진노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 그러면서 16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바로 앞에서 그 1장 1절로 7절에서 그 소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중단되어 버린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마지막 말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먹줄이 쳐진다는 건 뭡니까? 이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에 바닥에 먹줄을 긋고 거기에 이제 돌을 쌓고 집을 세우잖아요. 도시가 재건되어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 단순히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나의 성읍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회복되어지는데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루살렘 회복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이, 그 나라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선한 말씀으로 그 피폐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군산장관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회복의 길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골고루 퍼져나가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또 이 지역사회에 또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돌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회복의 길로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 그 환상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아직 남아있는 길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그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